2022년 7월 넷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불러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교도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신천을 베풀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하늘에서
이루시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들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백신과 그에게는 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찬양.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영수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무더위와 장막 속에서도 성도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혜로 인하여 피투성이가 되고 벌거벗어 버려진 저희를 구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악을 씻기시고 의의 옷으로 덮으시고 저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게 하시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셔서 예수님의 어여쁜 신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간음한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떤 유혹과 유혹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정결을 지키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락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시대가 악합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저희 가정에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려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또다시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주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려진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뜨거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현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과 지켜주실 것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단위의 주님의 말씀을 위해 주님의 사자 목사님이 세우셨으니 목사님께 능력을 갑절 더하여 주셔서 그 선포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강해 같은 인생길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넷째 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324면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골로새서 1장 9절을 봉독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 옛 찬송가는 348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바라 주소서. 세상 사랑 갈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도와드리니 주여 바라 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며 오늘 우리들이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고 목숨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너희의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무더위와 장마,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보호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일상의 모든 범사를 주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생각합니다. 오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된 눈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일터와 산업 위에 하나님의 형통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중보 기도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특별히 간구하니 마음이 상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며 없는 자들을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름답게 저들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믿음 위에 세워지는 가정,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쓰여지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오늘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또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흔들어 환영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항상 예배 성공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보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휴가를 쾌히 가시고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에 또 순서를 맡으신 분이나 또 교회 봉사의 직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휴가 일정과 겹치면 꼭 교회 사무실에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도착 시에는 발열 체크를 꼭 해주시고 손 소독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20일과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많은 외부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의 회복과 또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되는데요. 또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또 아이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에 또 기도로 물질로 또 몸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협력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의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귀중한 것은 단 한 번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마지막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두 부류의 인생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과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인생과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인생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고 사는 성도들의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지혜를 받고 살았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이며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얻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고 잠언 3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진리가 왜곡되고 혼탁한 어두운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혜를 신령한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철학 그리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천사 숭배 사상 및 금욕주의 등 이단 사상의 침투로 기독교의 진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신령한 지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장로교의 전시자인 잔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자기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셨음을 알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 쏟아 부어도 여러분 다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풍성해서
온 세계 모든 만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이상의 것을 충족시키고도 남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쉬지 않고 두세 시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누구를 이끌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의지하지만 엄마는 아이들에게 해줄 것이 없을 때 어머니의 입에서는 탄식과 한숨 소리가 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봐주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일찍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령한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구나.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고통과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열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되므로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역경을 통하여 아는 것보다도 신령한 지혜로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알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학문이 깊고 많은 지식을 가진 박사라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써도 일생을 다 써도 다 쓰지 못할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은 좀 부족하고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꽉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신령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믿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받아지게 되는 것이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령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끊임없이 파도와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위로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강의 파도로 여러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합니다.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경제의 혼란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총과 칼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어디든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령한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이런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신령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를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며 그의 삶 속에 모시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안타깝게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신령한 지혜가 그에게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패역한 삶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는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길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령한 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TV를 보고 라디오를 많이 시청합니다. 청취하죠. 그런데 라디오를 우리가 보고 TV를 볼 때 우리가 정확한 채널을 갖다 맞춰놓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스포츠 채널을 돌려야 되는데 그냥 하루 종일 드라마만 하는 여러분 채널에 돌려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스포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채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를 받아야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개종한 에바브라를 통하여 듣게 된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신령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깨달을 때마다 성령이 가슴에 와닿게 되며 가슴에 와닿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능력으로 나타날 때마다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기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아기가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세요. 주의 미천한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신령한 지혜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말씀 충만이 곧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조금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의 뿌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말씀의 뿌리 속에서 그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설교를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들을 찾아 나가야 돼요. 금을 찾는 사람들이 아무 산이나 삽을 가지고 곡괭이를 가지고 파지 않습니다. 이런 금을 찾는 사람들은 금맥을 찾아가죠. 그리고 금맥을 따라 여러분 파들어가는 것입니다. 석탄을 캐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산이나 파헤치지 않습니다.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산을 찾아가고 석탄을 여러분 따라서 파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석탄을 파내려가다 보면 어떤 때에는 수평으로 어떤 때는 수직으로 지하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땅속 수천 킬로미터까지 여러분 석탄을 캐기 위하여 사람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맥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데나 펼쳐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곤고함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방송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하여 또 다른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삶의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의 순서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혼탁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 앞을 내다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부동산인가 해서 부동산 쫓아갔더니 폭락이 되고, 비트코인인가 해서 쫓아갔더니 폭락을 해서 절망을 하고,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사람들은 우왕좌왕 혼란합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들은 허황한 것을 쫓아가게 되죠.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은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자유함과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 수천 년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움직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영원한 천국의 상속에까지 연결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곤고한 것은 물질의 부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옷을 못 입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넉넉합니다. 밥 먹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헐벗고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기근과 기갈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갈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신령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신령한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확신케 하고 또 구원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고린도서 1장 13절과 14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모하지도 않게 되는데, 신령한 지혜는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게 하는 데 여러분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어제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왔다 갔다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오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제사함과 구원의 축복을 주신 오늘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을 모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죄에 대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신령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지혜가 임하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염려와 두려움도 해결해 주고 우리의 가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진 우리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으로 이 혼탁한 죄악의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온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선한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혼탁한 세상을
지혜로 승리하는 인생 살기 원하는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